자, 오늘 로마서 강의 22번째입니다.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1절부터 우선 15절까지만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방대한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캔에서 말씀을 계속 끌어내자면 아마 한 달 내내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해도 모자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사도들은 12제자, 그리고 자기는 이방으로 보내졌다. 그래서 이방의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실제 그는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로마서에 이렇게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지만 실제 그가 로마에 가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의 기나긴 그 복음 여행은, 전도 여행은 실상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혹독한 거였어요. 지금과 같이 어떤 물류가 풍부한 것도 없고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없었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아주 그 맹렬한 이 바울에 대한 어떤 공격성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그 대적들이 아주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이 조직을 이뤘죠. 특공대 조직을 이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도 안 먹겠다. 내가 꼭 바울을 죽이고야 말겠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의 복음 안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기들이 쌓아온 뭔가, 자기들이 값지다라고 생각하는 뭔가, 그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이렇게 소외됐다고 그럴까요? 무시됐다고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공격을 한 거죠. 이 신앙적인 면은요,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의 어떤 그런 뭐랄까 그 자존심을 건드려도 얼마나 사람이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막 싸우게 되잖아요. 자존심만 건드려도. 그런데 신앙의 자존심은 인간의 자존심을 뛰어넘습니다. 그거는 그 안에 자기의 전부가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늘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애틋함이 늘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비록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한테 공격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전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하나 깨달아질 때마다 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조상을 통하여 먼저 받은 이 복음을 우리 민족들이 우둔하여 버리게 되었구나. 이런 거에 더욱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서두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실질 사실 원하는 거는 뭐 이방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이 또 전하는 것도 다 있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거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내 민족, 이 유대인이 다시 회복되어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내가 원한다. 라는 첫 어떤 말씀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이 복음의 진리를 또 이어가고 있어요. 저는 선지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또 이 전도자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전도하러 가려면 전도할 때 무슨 얘기해요?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걸 별 얘기 할 게 없어요. 한 발 믿어보세요.
좋은 일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할 말 없으니까 뭐 막 그냥 자식도 잘 될 거예요. 집안도 잘 될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질 겁니다. 막 이러면서.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전하는 내 진리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뭔지 모른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이 모든 진리를 자기가 새록새록, 물론 그 사도 바울도 누가 깨닫게 했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깨달으니까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안에 절대 고여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생명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 전파될 수밖에 없어요. 깨달은 자는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설교 말씀 듣고 자기가 막 깨달아서 이게 오늘 이 말씀이 나한테 너무너무 딱 맞아. 그래서 막 얘기하잖아요. 오늘 내가 우리 남편하고 싸우는데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 막 이래서 막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들도 있지만 진짜 진리가 우리 안에 깨있으면 그 진리가 얘기를 우리로 전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렇게 생명을 걸고 전하는 이 복음, 이방에 전하면서 이 복음의 시작이 되었던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말 깊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왜 나는 이 좋은 소식을 우리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에게 전하고 그들은 왜 받지 않을까? 왜 그들은 이 복음을 받기는커녕 방해하고 대적하는가? 왜 고집을 피울까? 너무 안타깝겠죠. 자,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복음에 대해서 전하면서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솔직한 마음이기도 하죠. 형제들아, 내가 실상으로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이스라엘이 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마음도 가족을 향한 이런 복음의 진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내가 어떤 미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거나 그 사람을 뭐 이렇게 아닌 말로 꼬셔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실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앙적인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은 이방으로 전하게 됐다.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역사, 이걸 또 깨닫게 돼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을 줬어요. 근데 그 원래 복음을 받는 자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복음을 튀겨내니까 그 복음이 이방으로 전해지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논리.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이 본가지인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버리셨을까? 아니다. 라는 그런 바람과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들의 실수는 그럼 무엇일까? 그들의 실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열심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못하면 절대 천국 가지 못해 그랬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왜 천국을 못 가느냐? 바리새인이 이루는 의는 그건 다른 의야. 너희는 다른 의로 가야 돼. 은혜의 의야. 그들은 무슨 의였습니까? 자기 열심의 의였다는 거예요. 바로 열심에 대한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그 누구보다도 열심은 있는데 열심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진리를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말한 모세의 말은 믿었고 굳게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말씀 안에 있는 진리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열심이 있다 해도 그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바로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게 놔둡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누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전할꼬. 그때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네가 가서 저기 있는 사람 눈 가리고 귀 막고 이런 얘기 들었죠.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만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열심, 우리의 어떤 이해되는 이해 범주 안에 있는 열심으로는 결코 생명으로 단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는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라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가진 그 속성, 그 영광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 얘기하는 의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루어지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 그러죠. 우리가 그걸 그리스도의 대속은 뭐예요? 대신 자기가 모든 저주를 끌어안고 죽은 그 십자가의 도를 이루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그게? 그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신약에 나오는 이 의, 디카이오수네라는 말은 언약 관계를 이루는 전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언약을 이루기 위한 전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은 씨였어요. 제라. 결국 그 씨가 누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씨는 뭡니까? 바로 그 언약은 바로 구원의 언약을 의미한 거죠.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의미가 아니라 구원자를 보내겠다라는 그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즉 구원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의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언약을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으로 맺으시면서 그 중간에 누구가 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언약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 작정, 그 전 과정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오늘 얘기하는 그 속성 안에 담겨있는 전 역사를 거친 하나님의 뜻의 완성, 그 언약의 완성, 즉 구원의 복음, 이걸 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언약의 완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의인이 뭐예요? 의인. 하나님의 그 의를 가지고 있는 이는 없다. 왜?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인, 그 의인이라고 칭한 자는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인하여 의인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이 이것을 통하여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믿었지 믿음이 또 믿음이야? 예, 믿는 믿음. 아버지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의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 얘기가 나옵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아멘. 이 말이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가 중간에 아까 언약을 이루는 중간의 과정에 필수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의, 율법의 마침이라는 게 말이에요. 율법은 뭡니까?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너희 이거 다 지키면 내 백성 될 거야 이랬잖아요. 이거 다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거야 그랬어요. 다 못 지켰단 말이죠. 아니 못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죄를 알게 하기 위함. 그렇죠. 왜 네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알게 하기 위함의 그 은혜 가운데 누가 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시은자의 성결 예식 때마다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왜 피를 뿌렸겠어요? 무슨 무슨 우상 미신도 아니고 그 죽음의 그 희생의 제사를 의미한 거죠.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그 뒤에 나와요.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한 겁니다.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것. 그렇지만 이것으로도 가능한 거는 맞아요. 지킬 수 없어서 못한 것뿐이지 그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 그 의가 돼요. 구원의 의가 됩니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 수 있다. 이렇게. 그 의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함정이에요. 사람이 그것을 전부 지킬 수 없다라는 거. 왜? 이미 사람은 죽은 자거든요. 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어찌 죽은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어찌 죄인이 아닌, 죄가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거를 어찌 죄가 장악당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은 주체가 아니라고 그랬죠. 사람은 귀신이 주인이 되든 성령이 주인이 되든 누군가가 주인이 돼줘야 주인이 된 역할을 하는 거지. 지가 주인이 못 돼요. 다 지가 알아서 살아간다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권력욕에 사로잡혀 끌려가 죽을지 모르고 살려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물지대 뒤집어 쓰여서 물지대 끌려가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온 일생을 그저 물질 때문에 서로 죽이고 싸우며 사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쾌락과 희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모두가 다 어떠한 주체에 의해서 이 사람을 이끌고 가는 거지 내가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끊을 수 있어요? 못 끊어요. 담배 하나도 못 끊습니다. 술도 못 끊어요. 코로나도 못 끊어요. 우리는 숙주예요. 숙주가 뭔지 알죠? 매개체일 뿐이에요. 그냥. 왜? 언제부터?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빠져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그냥 텅 빈 숙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각자가 다 살아있다. 이게 바로 이제 숙주가 된 자가 이게 죽은 자예요. 하나님한테는 죽은 자. 근데 지가 다 살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뭐 하나뿐이겠어요. 어떻게 율법을 99.99999%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닌 말로 해서 100% 다 지켰는데 죽기 전에 갑자기 내 돈 뺏어간 놈 그놈이 생각나면서 확 화가 났어. 그러면 그냥 제로 되는 거예요. 다시. 이걸 사람이 어떻게 해냅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안에 짓는 죄는 다 무시해버렸어요. 이걸 보고 뭐라 했습니까? 이걸 외식하는 자, 자기 마음을 다 가리고 있는 자, 그리고 행위로만 하는 자. 그래서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얘기했죠. 너희가 마음으로 짓는 거 살인한 거야. 너희들이 마음으로 짓는 거 그거 간음한 거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게 그들에게 죄로 인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함이었다. 고로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걸 다 지켜해야겠습니다 라고 천사들까지도 깜짝 놀랐던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들이 언제 내가 다 지키겠다고 했는 줄 아세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가기 전에 다 지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보지도 않고 그냥 우르르 군중 심리에 자기 의지만 가지고 아니에요.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와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쉽게 얘기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오죠.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인화시키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같이 말하는데 이렇게 니네 마음에 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만나보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살 거야. 그거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 그건 예수님을 땅에 다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한번 승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땅에서 또 설명하라는 얘기니 그거 하지 마. 또는 뭐예요? 내가 죽은 예수를 위해서 내가 들어가 부정행에 들어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동고동락을 할까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미 예수님 부활 증량했는데 또 내려가지 이 인간의 이 끝없는 자기 의의를 얘기하는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거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건 신명기 내용이거든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얘기인데 내가 올려놨나? 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또 아니라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예, 그래서 오늘 그 7장 그다음 뒤에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읽어보세요. 8절.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한 믿음이 말씀이라. 네, 즉 이거는 모세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에 대해 설명을 한 거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너에게 주는 이 복은 저 높은 하늘 위에 있어서 너희들이 가서 받아와야 되고 저 먼 바다 건너편에 있어서 너희들이 애써서 가서 받아오는 게 아니라 너희들 입에다 넣어주겠다. 너희들 마음에 넣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마음을, 그 말씀을, 그 진리가 너희를 복받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인용을 해서 얘기하는. 그래서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느냐? 말씀이 내 입에 가깝다. 내 입에 안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즉 복음은 뭐냐? 네가 어떤 것을 행해서 하늘 올라가 지옥 뭐 땅 지옥 가서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말씀, 그 진리가 너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함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복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은요. 내 입으로와 내 마음에 이렇게 나있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내가 예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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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나 여기 있고 주님 저기 있으면 어떻게 된다? 고놈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나왔죠.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는이죠. 예? 누굴 부른다라는 것은 자기의 존재가 여기 있고 저기에 있는 주인을 부르는 자예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 고놈은 천국 못 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나와 하나에 있는 자는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걸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 나의 소득을 위하여 나의 복을 위하여 누군가의 힘을 얻어내기 위해서 주여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여라고 제 3인칭으로 부르는 자 그놈은 뭘 하든 그건 천국 못 가.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하고는 연합된 자만 갈 수 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천국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기서 믿어라는 단어와 시인하다라는 단어가 현재 동사 수동태 3인칭 단수로 돼 있어요. 수동태예요. 그럼 뭐예요? 믿어예요? 믿어지고예요? 시인이에요? 시인되어지고예요? 시인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고 시인하게 되어서 그놈을 구원을 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그놈 게 죄송합니다.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진리가. 저기서 사람이라는 단어는 사실 없어요. 근데 그 시브리나 헬라어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 주어가 그 안에 숨어 있다고 그랬죠. 간다. 그러면 거기에 2인칭 동사. 그러면 뭐예요? 네가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3인칭 동사라고 쓰이면 어떻게 돼? 그가 간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라고는 그 안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3인칭 단수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그가 믿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단지 사실은 그라는 말, 사람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그 안에 의미를 담은 거죠. 그래서 마음은 위와 마찬가지로 역격이에요. 그래서 역격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누구에게 이런 거죠. 마음에게 믿어지게 한다. 입에게 시연하게 만든다. 그래서 용법을 우리가 또 이렇게 연구하는 것은 정확한 우리가 말씀의 전달을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그런 개정 개혁파는 잘못된 거냐?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이라고 시인하기보다 이 문맥을 연결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문장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또 그대로 또 요구하면서 너 믿음 없어 뭐 이러고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떤 그 신앙이나 구원을 종용함으로 인하여 뭐라 할까 이렇게 사람들의 노력을 사람들의 열심을 부추겨서 그것을 뭐에다 써먹어요? 그 교회의 부흥에다 써먹는. 자 이렇게 그렇게 신하게 하고 또 믿게 하는 것.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 이런 거죠.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이 그렇게 하는 거야. 결국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의 의는 어땠습니까? 힘써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런 사람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지 않는 것이니 결국 그 모든 수고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될 뿐이다? 불순종이 될 뿐이다. 오직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를 믿고 시인하게 만들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아멘. 자, 여기서는 성경이라는 그라페라는 단어가 뭘로 쓰여졌냐면은 여기도 뭐 알겠지만 주어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르기를 성경이 또 누구든지는 성형사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뒤에 누구든지 그라는 대명사 그 대명사를 수식하겠죠. 그래서 그런데 그 단어가 또 역격이에요. 그라는 단어. 그래서 누구든지 그에게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그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그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부끄러움은 카타이스퀴노라는 단어로 명예를 잃다, 수치스럽게 되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 세상에서는 물질과 권세가 명예요, 자랑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뭐예요? 오직 생명뿐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는 아무리 그 전에 자기가 부자든 권세가 높든 누구도 그를 대신해서 나 그러면 나 그 사람 대신 죽을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 전에 굉장히 부자였대. 그래서 대신 죽겠단 말이야? 이 말이 안 되죠.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나 그 사람 같이 될래. 이건 말이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죽으면 누구도 그 사람 대신 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 사람 대신에 그 관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은 것은 살아있는 개보다 못한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자, 그래서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도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주리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뭡니까? 그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오늘 보았듯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만드시고 나를 주의 이름 부르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한테 와서 그를 알게 하고 그를 깨닫게 하고 그 구원이 뭔지 그 믿음이 뭔지를 알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자, 14절 볼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 여기 나오죠. 또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전도자에 대한 삶을 얘기하는구나. 전도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래서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결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해야 돼. 어떤 사람의 의무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게 될 어떤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됐는지는 아까 조금 전에 봤죠. 누가? 성령이 내 안에 와셔서 그 이름 부르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 이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앞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나오죠. 전파하는 자. 듣지도 못한 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나오잖아요. 근데 전파하는 자가 나오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나와요.
즉 전파하는 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전적으로 자기의 주권과 결정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졌다라는 거예요. 보내졌다라는 거예요. 즉 그 전파하는 자는 누군가에 의하여 보내졌다. 누군가가 전파자에게 보내심에 대한 권위를 부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주체이시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영을 받은 자, 그의 영을 받은 자, 즉 성령을 받은 자는 그의 삶을 살아요. 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습성이나 모든 어떤 우리의 그 관습들은 우리의 이 안에 있는 내 육적인 것보다는 내 안에 있는 영이겠죠. 마음이겠죠. 나 그러면은 물론 이것도 나지만 우리가 보통 나 그러면서 왜 가슴을 이렇게 만집니까? 진짜 가슴에 있어요? 내가? 정신 뭐 이런 거잖아요. 일종에서 영. 그렇죠? 그러면 그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저 몸을 왜 영화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내 혼을, 내 영을, 내 스피릿을 그 안에 넣음으로 인하여 그가 나의 관습대로 행동을 하는 왜? 그 주체자가 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즉 복음의 주체이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의 영을 받은 자는 나도 모르게 그가 아까 주인이 된 자고 그랬는데 어떤 주인에 의해서 살아간다. 예수가 주인이 되므로 우린 예수님의 삶을 살게 돼요.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그 예수님의 삶이 뭐였습니까? 바로 여러분 복음서에 쭉 보면 뭐 나옵니까? 너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건 세례 요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계속 사람들을 고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나오죠.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모든 공생애는요 다 사실은 기적 행한 게 아니라 그 이적과를 통해서 천국을 소개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요. 즉 전하시고 죽으시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를 판송하기도 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얘기했어요. 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여기서 천국 복음 전할 때 여기서 끝이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을 받아서 각 사람이 흩어져서 온 땅에 복음을 이룰 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벌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자,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성령님, 즉 예수의 영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사야의 말로 그 복음 전함이 어떤 건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면서 오늘 이 말씀의 단락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지막이 되는 거죠. 자, 뭐라고 나옵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예, 이 얘기가 아까 뭐예요? 이사야서에 나오거든요. 이사야가 선포한 말이에요. 그건 뭘 선포했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기쁨과 평화를 선포하는 그 말의 표현을 이걸로 쓴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복음을 선포되는 그 모든 복음 선포의 이야기가 마치 이사야가 자기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의미예요. 여러분 복음을 뭘로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내가 잘 사는 거다? 복음은 우리가 만사 형통하는 거다가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었던 모든 것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 회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과 그리고 화평의 선포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살게 되고 그 삶은 다시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계속 반복되는 삶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또 그 얘기를 들으며 그 영으로 그 말을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
다시 복음이 이렇게 세상의 기쁨과 회복과 화평의 선포로 이어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믿어지는 이 모든 것들,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다시 반복하여 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계속 반복하여 얘기해요. 이 성경 자체가 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진리와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끝. 이 얘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모양을 반대로 해가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지만 우리는 그 앞에서는 근데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진리되지 못하고 나의 육신과 행위로 잘못된 진리로 어긋나게 될 때 그 복음은 왜곡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생명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